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3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4절 이후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족보가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절까지만 함께 보시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70년간 포로 생활이 막을 내립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대략 5만여 명가량이 세 차례에 걸쳐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방해도 많았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전과 성벽은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자, 공사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죠?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수도에 해당하는 곳이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지도자들은 그곳에 있어야죠.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도자들 말고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누가 예루살렘에 거할지를 제비를 뽑아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제비를 뽑는다. 언제 제비를 뽑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이 경우 뽑힌 사람은 매우 좋아하겠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이 경우 뽑힌 사람은 자신이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죠. 반면에 뽑히지 않은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뽑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경우였을까요?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모으는 것이니까 많은 희망자가 몰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안 돼, 10분의 1밖에 수용 못해 하며 제비를 뽑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 가운데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희망자가 많아서 제비를 뽑은 것이라면 자원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아마 허용되지 않았겠죠. 그러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선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환경적 요인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시절 예루살렘은 아주 오랜 동안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이었어요. 이제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집도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없고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삶을 살기에는 매우 불편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거주하기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기는 해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이 우뚝 서고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모습이면 충분할까요?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쓸쓸하고 스산하더라도 거대한 건축물에서 오는 장엄함과 경건함만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밝고 활기찬 사람들의 영위하는 삶의 역동성과 생기로 가득 찬 곳,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묻어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교제로 충만한 곳,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예루살렘에 그런 곳이어야 한다면 그런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들 스스로 그 안에 살면서 그런 삶을 일구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바로 오늘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저 편리한 삶에 안주한 채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뽑히지는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뽑혀서 예루살렘에 거하든 뽑히지 못해서 자기 동네에 거하든 교회 일을 하든 교회 바깥의 일을 하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사랑하십시다. 교회에 용서와 화해와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손 내밀어 위로해 주십시다. 그러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